감격입니다. 우리 가나안 찬양대가 이곳에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소리 들으니 벅찬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첫 번째 주일이다 보니 빈자리는 있지만 이 빈자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부덕스러운 언어는 하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가족이요 아무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경건치 못한 언어를 하면 동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가족이나 교인이 원수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도록 나의 혀를 조종하는 그 사탄이 원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언어 생활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함께 조심해야 돼요. 사실 말씀 전하는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그렇게도 말씀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교인이 무슨 말을 하면 목사가 상대방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는 없잖아요. 경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 마음을 가지면서 분노하는 마음까지 함께 느껴지면서 부하내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면 아하 이건 아니지. 그리고는 부하내동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사탄적인 언어를 하지 않았음에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성경은 사탄적인 언어 자체도 죄악이지만은 그런 언어에 부하내동하는 것도 심판받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사탄도 심판받았지만 그 말에 부하내동하고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적인 언어를 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으로 죄값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그게 바로 경건치 못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창세기부터 한결같은 말씀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의 말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 전후 좌우 다 하세요.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나 되는 이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다루는 법조인이나 진실 여부를 규명하는 사람이 아닌 한 덕담하는 것이 지혜고 그게 경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 당연히 덕담해야지요. 아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덕담을 하지 못한다 좀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덕담하는 데 힘쓰면서 교회 생활하라는 것이 교리서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고치기가 어려운 게 또 이 혀예요. 분명 내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도 내 속이
편치 못하면 화딱지인지 뿔딱지가 나가지고 이 녀석은 개념도 없어. 이 한심한 녀석 구제불능이야. 아니 여러분의 자식이 개념도 없는 백지 아다다 같이 살아가면 좋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해요. 화가 나면 이런 말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도 해요. 심지어는 이 연병할 아무개, 썩을 아무개 이런 말까지 해요. 분명히 성경대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거 압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알아요. 그런데도 고치질 못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길들이지 못했던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인간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길들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이 독소 같은 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쉽게 계속 연결되는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의 체질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 누군가가 내게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 인간 복수해야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했던, 혹은 우리 가족에 함부로 했던 그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복수하려고 하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위험 부담이 커요.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복수한다 그래도 도리어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말로 복수하기는 쉬워요. 말로 저 인간에게 뭔가 해자치기는 쉽습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복수하고 말로 함부로 하고 트라우마 있는 것은 말로 쉽게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축복의 마중물인 혀가 사탄을 초청하는 초청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초대해서 좋을 것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언어 생활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고치기가 어려워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번의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인력으로는 이 언어 생활이 제대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제 좀 사람답게 언어 생활하고 사람답게 살고프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계시하는 게 본문입니다. 본문은 어떤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밤중에. 근데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노릇은 하고 싶고 친구 노릇은 하고 싶고 내 형편은 안 되고, 그럼 어떡하냐. 나보다 나은 친구에게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대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떡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없어요. 그야말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나보다 여유 있는 벗에게 도움을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간청이지
전후 좌우 보면 아주 무례한 부탁이고 막무가내입니다. 왜?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방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시적에도 큰 부자 외에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까? 보통 방 한두 개에다가 거기에 가족들이 막 모여 살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게 7절 말씀 볼까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러니까는 그 누군가가 밤에 문을 두드리고 이 친구 도와줘 그러면 나만 깨어나는 불편함 겪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아주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 노크하는 것은.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문을 두드린 그 친구를 보고 내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처자식 생각하면 저런 못된 친구가 어디 있어. 이럴 때 문 열어달라 그래? 즐겁지 않습니다. 불쾌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 무례한 친구야, 이 막무가내 이 녀석아 해도 문제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문 두드리는 사람은 그걸 몰랐겠어요? 알았음에도 무례한 사람 소리 듣더라도 가서 노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내게 도움 요청한 그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나의 손주라면 내가 무례하다는 소리 들어도 남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겠어요?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부탁한다, 도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게 찾아온 그 친구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나에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친구 노릇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인생관입니다. 지금도요, 중국 땅이지만 신장에 있는 위구르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거기는 지금도 찾아온 손님을 박절하게 거부하는 적이 지금까지도 없다 그럽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친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맹그로브 사역과 관련된 지체들을 위해서도, 멘토 멘티들을 위해서도 제발 좀 간청하며 기도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불편함을 감수했던 이 사람이 왜 도와줬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얘기를, 그 뉘앙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야, 인간들도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거든.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니? 부족한 인간들도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응급 환자를 보면 자녀가 아니고 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119를 불러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도움 요청하는데, 이웃사랑 실천하고 사람답게 살기는 이런 삶 살겠다고 도움 요청하는데 거절하겠느냐? 아무리 막무가내 기도처럼 보여도 하나님 당신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외면하시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부끄럽게 그냥 기도 외면하시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거 자초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막무가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본능에 충실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머리가 복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응답되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단순 명쾌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위인전을 봐도 트루만 대통령이나 히틀러 같은 경우는 단순 명쾌함 때문에 리더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 그래요. 그런 위인전은
인간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은 제자도는 단순 명쾌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그래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 앞에는 좀 단순 명쾌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는 하고 막 거룩거룩 찾고 그러는데 머리가 복잡한다. 우리 주님이 웃기고 있네. 외면하시잖아요. 그러나 세리처럼 죄인이고 그래도 단순 명쾌하니까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멘티들이 혹은 자녀들이 힘든 현실, 분노하는 현실 때문에 감정이나 본성에 충실해서 마구잡이 기도할 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일단 주님과 진솔한 대화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도 들어가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자녀들은 엄마 밥 주세요 그럽니다. 물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상황은 엄마 떡 주세요, 엄마 포도주 주세요 하는 게 보통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갑자기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었음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그동안 김치찌개 잘 먹고 된장찌개 잘 먹고 숭늉 잘 먹고 하던 자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 치킨, 엄마 피자, 엄마 햄, 엄마 소세지 주세요 그러면서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가 문제되지 않으니 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정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투정한다고 부모의 사고방식과 좀 다르다고 해서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억지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투정 부릴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투정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투정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꾸 부모의 사고방식만 절대시하면서 자녀들의 투정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이 자식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 귀가 먹히지 않고 탈선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하는 것 같은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기꺼이 부모는 문제되지 않으니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 이야기 하려고 주님이 이 비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때로는 막무가내식으로 막 투정 부리듯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분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 CCC 출신의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본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깊이 하면 할수록 너 이거 희생해라, 너 그것도 양보해라, 너 저것도 포기해라, 그럴까봐 겁나서 기도를 깊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이 긍정적인 말씀보다 더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좋고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해서 가정생활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아주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그 부모님이 자식 교육 잘못시킨 겁니다.
아니, 아버지에 대한 엄정성만 자꾸 머릿속에 세뇌가 되니까 아버지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편해봐요. 당연히 막 투덜고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이것저것 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것이 강한 분은 잘못했을 때도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그것에 선의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탄 마귀에게 치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치고 다시 웅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꾸 아버지 하나님의 응징성만 강조하는 말씀만 기억되면 이런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잘못했을 때는 아예 그냥 막 나갑니다. 주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혹 무서워서 기도해도, 그러니 항상 그 기도는 무미건조해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있어야 기도를 해도 이게 알차고 차지고요, 윤기가 흐르고 풍성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어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현재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종횡무진하며 그 기도 내용이 풍성풍성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 그러니 뭐 신앙생활해도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인간들도 자식이 계속 요청하면 알았다, 알았다니까 알아서 됐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너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인간도 이러거든. 하물며,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돌이키시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시키려고 계획 세웁니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뜻 바뀌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바꾸시잖아요. 아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그렇고 그런 야곱이었지만 강구하니까는 하나님이 약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약해지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게 기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해지셔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도 전능자이신데도 약해지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많이 약해지셨네, 이런 간증이 있어야 그분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해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약해지시는 것이고, 너그러워지시면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걸 계시하고 있는 게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아십니다. 코로나19 후유증 이 사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회복의 은총 입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악당 두목들도 남 죽이고 남의 재산 먹고 이렇게 하고 하는 악당, 숫자 방법 안 가리는 악당 두목들도요,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악당 자식들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거든. 하물며. 본문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 쓰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물며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힘든 현실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시겠어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이것저것 줄 수 있어도요, 먼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왜? 대화하면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들은 자녀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 못하면서도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실 능력까지 있으신 분임에도 이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 너 이거 줄 수 있다, 나의 영원한 독생 내까지 준 마당에 이거 못 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먼저 대화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가 뒤죽박죽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황당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면서 밤잠 설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범사 주관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런 상황 허락하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 살아왔네. 내 소신도 신념도 영양가 없는 것이었네. 그런 자책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만 자책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소신 신념이 의미가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겁나는 것이 없습니까? 모든 면에서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빨리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곧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곧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곧 수치당할지도 모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후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신만만하고 잘나가고 있고 겁나는 것이 없을 그때야말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왜 잘 나가다가 이런 일 당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 두려움이 현실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알아요? 대화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두려움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현실은 뒤죽박죽인데, 아니 쳐다봐야 그걸 직시해야 매듭을 풀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악순환만 거듭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이 용기가 믿음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 말씀 하시면서 결론은 뭐 성령 주시겠다네, 이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저게 성경에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엄청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환경 여건, 우리 가정의 미래까지 모든 것 주장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시면 여러분, 그 누가 두렵고 그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게다가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미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알도록 하나님이 심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기도 꼭 회복하시어서 우리 모두의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제단도 수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